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침에 누가복음 15장 말씀 계속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 3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북구의 하나로 잡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네, 이 탕자가 드디어 집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자격으로 어디 유학 갔다 돌아오는 아들, 어디 사업하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이 정도는 더 신세가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품꾼, 그냥 품꾼이라는 건 여러분 뭐 제대로 된 그 풀타임 잡이나 이렇기보다도 그야말로 하루에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그런 품꾼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심산으로 지금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예전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몫을 떼주십시오. 도저히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릴까를 궁리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겠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 말을 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사실 이 세 번째도 염치 없는 부탁이죠. 그러니까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매일같이 품꾼을 불러서 일을 하시는데 저를 딱 그런 사람으로만이라도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라 집으로 오고 있는 저 먼 발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겨. 예.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몹쓸 짓하고 떠나갔는데 아버지가 보실 땐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자식으로 본 것입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게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다행스러운 아버지와 아들의 조우입니다. 요새는 못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망하는 그런 일을 만나면은 성질이 나갖고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한테 가갖고 뭐 불을 지르거나, 아주 자기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갔는데 그 돈 이래저래 해갖고 내 신세를 지고도 안면을 몰수하는 사람들 막 들이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다행이죠. 제 생각엔 여기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만, 한 가지가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아버지가 참 다행하게 생각했다라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안 죽고 아직도 돌아올 정도의 그런 상태만 된 것으로도 너무나 다행이다. 큰일 안 나서 다행이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19절을 보시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 앞서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자기의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그 대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그랬죠. 자기 몫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다. 만약에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넌 자격이 없어 라고 했으면, 혹은 큰형님이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뭐하는 짓이야 이랬다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은 더 머리가 꼭지가 돌아가고 더 막 들이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회개를 안 하죠.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다른 이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거기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너는 뭘 어떻게 했길래? 아니 아버지 죽을 때까지 이거 다 뭐 갖고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못된 말로, 더 굳은 말로 받아치겠죠. 이 죄인 아닙니까?
근데 타인이 나를 꾸짖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의 기본 공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지적하는 단계. 지가 못된 걸 지가 알지요. 근데 이 탕자는 주엽 열매가 먹고 싶은 그 단계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자기를 스스로 비난합니다. 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으며 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 너 같은 놈이 살 자격이 있냐? 너 같은 놈이 결혼해갖고 가정을 일군다면 그 자식을 키울 안목이 있냐? 넌 뭐 하는 놈이냐? 이게 헬라어로는 이 자격이라는 단어를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거에 어울리는, 그거를 할 만한 값이 있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 자기 지분을 달라고 그랬었죠. 그건 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는 자기에 대해서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이 아들은 어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공식을 정확히 밟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인이 넌 죄인이야. 아, 그래 뭐 내 죄인인가 보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내가 나를 부인한 사람의 신앙생활과는 다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전 귀한 것을 받고도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바보 천치입니다. 남 탓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온전히 제 잘못입니다. 때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이런 걸 얻고도 제가 이런 선택과 생각을 한 건 바로 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 자식이 죽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들 너무나 다시 와줘서 고마운 이런 마음이시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동정과 이해심과 관용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바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우리 삶에서도 주님, 저는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그 귀한 걸 주셨는데 제 스스로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제 생각대로 다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것을 망쳐버리고만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작동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분위기상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위험성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을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게 내 몫이 아니면서도 당당하게 내 몫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몫으로도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읽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읽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의 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하나님 함부로 쓰고 낭비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못된 인간임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을 주님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야생의 삶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측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죄를 짓느니라고 멍들고 무너지고 찔리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고귀한 이 나라의 희생자들, 하나님 20세기 초 저 터키 땅에서 숭고하게 피와 육신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유가족들을, 그 나머지의 이 후손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호주 땅에 다시는 그러한 전쟁의 상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이 세계,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은 매우 보시기 좋았더라 자랑스러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그런데 서로가 죽일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하여 동맹을 맺고 하나님 점점 더욱더 격한 말들을 해가고 이런 세계에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화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기운이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서운 무기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도 하나님, 다가오는 이 중차대한 기후의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 하는 이때에 세계가 바른 지혜를 갖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